이 시간 허물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광고 전단지가 골목 어강 같은 데 많이 붙어 있는데, 특히 헬스장 광고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헬스장 광고는 항상 두 가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 그리고 그 다음엔 후 해서, 여러분이 만약 우리 헬스장에 와서 이 몸 상태로 왔는데 우리 헬스장에 정말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광고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항상 비포 애프터를 두 개 놓고, 밑에 광고 그 문구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 딱, 당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여기 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지갑을 열게 하고 우리는 그 학원이 아니죠,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틀,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빠지기 시작하고 한 달 다니다가 그 다음에 못 가는,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과 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원래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흑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흑역사와 같은 너희들의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었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생물학적,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고 뇌가 정지한 상태, 그리고 손발의 모든 세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생물학적 죽음을 떠올릴 수 있죠. 물론 이런 상태도 맞지만 이거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누군지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절부터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어 라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을 읽어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분명히 죽었는데 또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인데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이 곧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역사는 영이라.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죠. 근데 그것을 어떤 상태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데, 그래서 그 아래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허물,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의 통치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완벽한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에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한 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 시간과 공간을 다 합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조가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이 세상의 풍조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고 많이 몰두하는 것들이 그 풍조가 될 수 있고, 우리 사람들이 손으로 꼽는 것들이 이 세상의 풍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입니다. 다른 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그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린 통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은 명목상이고, 사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걸 이끌어가는 힘은 자본주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과 저희 나라와 따졌을 때 공산당이 실패했다.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탈북민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공장 같은 데 일하러 가면 일을 안 한대요. 막 시간만 때우다가 집에 오면 집 앞에 텃밭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열심히 가꾼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말은 명목상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사람의 그 욕망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물질적으로 번영되고 뭔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그것을 꿈꿔왔죠. 그러나 결과들은 대부분 다 우리 스스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마치 정말 그게 맞는 것이냐 그것을 믿고 우리도 물질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것에 우리 일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들이 허물로 인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패는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새 펜보다 더 강한 게 나왔어요. 일명 너튜브라고 하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영상 매체가 우리의 생각과 눈과 귀의 마음을 다 빼앗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탄이 정말 꼬리에 그 빨간 십자가 창을 들고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영상 매체를 잘 만들어서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빠져들고 우리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그것에 다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너희를 유혹한 적 없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을 충실했을 뿐이야. 너희들이 이거에 빠진 거지. 우리는 책임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펜보다 강한 게 총보다 강한 것이 펜과 이념이었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영상 매체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정말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의 영상 매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와 같은 모습인 거겠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 풍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모습이었다면 내부적으로 3절부터는 이제 인간 본성적인 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3절부터 외부적인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우리 근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금방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없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죠? 가장 필요한 의식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정작 문제는 의식주는 삶을 사는데 수단인 거죠. 그 수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걸 주신 이유와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수단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주가 돼버린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큰 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기쁨들을 누리고 살면 좋은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제가 원래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조금만 먹을게요 하고 먹는데 먹다 보면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죠. 먹다 보면 거기에 있는 걸 어느새 다 비워요. 그리고 나서 배불러 막 하면서 죽을 것 같이 하면서 편의점 달려가서 소화제를 마시면서 항상 그때 깨달아요. 나는 정말 어리석네. 그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걸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이게 식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 다음번에 또 똑같은 소화제를 사 먹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동물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 딱 그만큼만 먹어요. 근데 사람은 처음엔 음식을 먹을 때 맛있어서 먹죠. 근데 먹다 보면 식탐이 생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배에 넣어야지만 뭔가 된다라는 이상 강박관념, 식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중립적인 건데 문제는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그거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함락되게 되면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의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 분명히 저희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엄청난 재앙, 눈앞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금방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거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엘리야가 했던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겼죠. 근데 문제는 바알도 열심히 섬긴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섬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것은 곧 물질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구약에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예배소설을 쓰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거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모양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 내 욕심, 이것만 조금 더 가지면 될 것 같은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야. 그걸 믿어.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거,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풍조인 것이죠. 이런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며 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그거 하나 조금만 더 얻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행복할까요? 더 많은 돈, 그래도 우리 자식들 가르칠 수 있는 돈은 있어야지. 평수는 그래도 화장실 2개는 있어야지. 자동차는 그래도 3,500cc 이 정도 끌어야지. 정말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으로부터 이은 그 죄를 이어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들의 옛날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원칙적으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의 완전한 것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의 그 습관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경건 생활과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 옛날의 그 죄된 허물 습관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열정이 없을까요? 우리의 그 죄된 습관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상의 나라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삶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우리가 발붙여서 사는 이곳은 여전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단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속삭임의 말을 듣죠. 네 마음대로 해. 왜 눈치 봐? 네 마음이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옛날의 습관과 허물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의 그 모습,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너 그거밖에 못했지? 그렇게 핀잔을 주기 위해서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죄가 얼마나 무섭냐?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멀리 갈 수 없어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옛 모습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판을 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날의 너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흑역사를 꺼내서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가 정말 지독한 죄인인데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지?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박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늘 쓰러지고 아프지만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그저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그 세상의 죄인들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예전 상태인지 어땠는지 아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 봐.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 나아가면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교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라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그 죄에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봐, 하나님이 너한테 하셨던 그 은혜 한번 봐, 그게 얼마나 큰지 아니? 그곳으로 다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아,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다시 가야겠구나 라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원하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며 정말 피 끓는 감정으로 외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분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